안녕하세요.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. 오늘의 제목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입니다.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.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.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던 한 부자 청년 복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. 그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지켰고 사람들 사이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지켰나이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치명적인 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성경은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사실 내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난 이후에 나도 그들과 같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 다음에 오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이 축복을 믿었다면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화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? 만약에 금반지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꾸자고 한다면 바꾸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리고 헌옷과 새 옷을 바꾸자고 한다면 바꾸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? 백불과 천불을 바꾸자고 한다면 바꾸지 않는 이가 바보인 것입니다. 아마도 바꾸지 않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할 것입니다. 아마도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보다 하늘 보화의 가치를 잘 몰랐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재물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고 슬퍼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이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. 하늘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?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. 저는 학교 다닐 때 기도의 동산이었던 오약봉에 올라보면 이 말씀이 비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. 그리고 얻은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.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로 정해 두어야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. 순간순간 내가 이미 가진 것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마다 이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그러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보화와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결심합니다.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가진 재물의 가치보다 하늘 보화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. 우선순위에서 재물 대신에 하늘의 영생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. 마음의 심중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첫째 자리에 재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.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에 분명 사로잡 과부처럼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.
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, 그리고 그 방법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,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축복처럼 자신이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보화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.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두는 것이 항상 시험이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반대로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첫째 자리에 두고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결국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단지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.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는 믿음,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,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재물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전 생애의 삶 전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우선순위에 우리는 갈등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우상들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부자 복관처럼 슬퍼하며 가드랄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, 오늘도 기도의 응답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도 당신의 날개 아래에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. 혹시 이 엄청난 사실을 망각할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, 오늘의 묵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보화를 감사히 받으며 또 감사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